함께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하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제일 먼저 그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제일 먼저 그 아이에게 하는 거.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말을 가르칩니다. 어떤 말을 가르칠까요? 엄마, 아빠, 까까, 맘마. 그렇죠? 그 말을 가르쳐요. 그 말. 그게 바로 교육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아이가 그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죠. 엄마, 아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이제 말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맘 하는데 부모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뭐 합니까? 여보, 얘가 엄마 했어, 엄마. 때로는 또 얘가 아빠 했어, 아빠. 온전하게 그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가 그냥 그 발음이 이제 말이 터져서 나오는 그 말이 정확하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뭘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데 얘가 엄마였어, 아빠였어.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자기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천재인 줄 알아요. 그게 부모들의 착각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 말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낳으시고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말, 진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아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어떤 말? 아빠, 아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진짜 진리로 태어난 그리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은 지금 돌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차가운 돌덩이와 같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그 심장은 용광로처럼 여러분들 불타고 있냔 말이에요. 찬송을 불러도 전혀 내 심장은 미동치도 않아요. 뜨거움도 없어요. 어떤 반응도 없어요. 어떤 느낌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겉모습만 그냥 껍데기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어요. 그 돌처럼 단단한 그 마음, 차가버리고 식어져 있는 그 심장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보혈의 피로 이제 뜨겁게 그리고 힘차게 뛸 수 있는 심장으로 움직이는 심장으로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죽어있는 심장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지를 그 뜨거운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종종 그렇게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나왔는데 그 하나님에 나오는 그 무리들 속에 온 무리,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 하늘의 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지난 시간에 큰 무리와 온 무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큰 무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진짜 하나님의 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더란 것입니다. 너가 왜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 아빠라고 부르는 너는 왜 내 자녀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만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3장 바로 10절부터 16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하늘의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큰 무리들에게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온 무리, 바로 온 무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그 제자는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거다? 하나라면 뭐예요? 그래요. 아들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 제자,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자들이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바로 교육과 양육과 성숙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냐고 바로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12이라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늘의 말을 가르쳐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누구예요? 큰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큰 무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복을 허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어디에서 문득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스쳐가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여러분들 못합니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선악을,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따먹을까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은다 하죠. 보세요. 진리로 알지 못하는 자가 생명을 먹어버리면 아니 된다. 그 생명은 그들에게 먹을 수도 없지만 먹게 놔둘 수도 없더란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복은 뭐가 복이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복이고 듣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보고 들어야지만이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자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은 자들이 있더란 거예요.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봐요. 다 말씀을 듣고 보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로,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율법으로 담은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어떻게 담겠냔 말이에요. 그래 열심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서 좋은 밭이 되자로 가더란 것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좋은 옥토가 되자로 가더란 거예요. 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오는 말을 무엇을 사용합니까? 내가 좋은 옥토가 돼야지 나에게서 뭐가 거두어질 수 있으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나를 가꾸자. 열심히 나를 옥토로 만들자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보고 눈으로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해석하는 자들. 그러나 그 반대로 은혜에 담은 자들은 우리는 전부 다 무엇한 자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광야 같은 자다. 나는 옥토가 될 수 없는 자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내 삶 가운데 뭐를 심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씨앗을 내 밭에 심어서 거기를 하나님의 옥토로 만들어 버리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정말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인생을 걸어왔는데 그 구원이 나를 문득 무엇하는 거예요? 나를 낚아채는 거예요. 낚아채. 그리고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의 반대의 길을 가게끔 만들어주시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구원이 내게 임하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는 무엇합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이렇게 완성하였다라고 가는 것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여러분들 둘 다 열매를 맺는 옥토이잖아요. 옥토. 하나는 자기의 열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옥토고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만들어진 옥토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들의 출발점은 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완전하게 달라요. 대척점이 여러분들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자, 전자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열심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부터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나는 옥토가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은 여러분들 내 밖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 그러니까 뭐를 내는 거예요? 열심과 수고를 내는 거예요. 그 구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자란 말이에요. 구원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완성하는 것이지 내 밖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내가 그 목적은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목자있다. 관역접자를 써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똑바로 보고 관역이 어디 있는지를 똑바로 보고 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잘못된 관역을 보는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길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처럼 구원이 내 밖에 있는 것으로 관주를 하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무슨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인간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과 수고로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 그래서 내가 열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내 안에서 완성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에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에서 나오는 행위를 바로 성화의 단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더란 거예요.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내 밖에서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진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에서. 자, 그래서 이처럼 잘못된 착각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그들이 잘못된 목적, 잘못된 관역을 설정하여서 걸어가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자들이 있는데, 교법자들이라는 것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제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담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곳에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함이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무리가 나오지요. 그렇죠. 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두 무리가 나와요. 근데 그 하나는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난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자가 여러분들 나옵니까?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는 자를 보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를 번역하면 바로 파날로입니다. 파날로. 이 파날로라는 것은 옆구리가 터진 자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옆구리가 터진 자. 그게 중풍병자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파날로라는 것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새 언약을, 새 술을 어디에다 넣으면, 험 부대에다 넣으면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터진다라고 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라. 새 술을 험 부대에 담으면 뭐 한다? 그 옆구리가 터진다는 거예요. 터진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파날로,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게 안에서부터 터지면 여러분들 뭐가 밖으로 마비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 에피소드의 관객이 누구죠? 관객으로 등장하는 자가 있죠.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가 여러분들 원래 헬라어 발음으로는 파리스입니다. 파리스. 이 파리스라는 것은 부수다라는 거예요. 분리하다, 부수다라는 그와 같은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을 막 부수어버리는 게 그게 바리새예요. 바리새. 자, 그러니까 둘 다 율법주의의 상징이죠. 그렇죠.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율법주의의 상징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중풍병자 안에 넣어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무엇하더라고요? 파리스가 뭐라고요? 부수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새 술을 새 푸대에 담아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자꾸 무엇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새 진리, 하나님의 그 진리, 날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양식과 같은 그 진리를 자꾸 그들은 어디다 담아요?
성전에다 담더란 거예요. 지금 새 진리가 왔어요. 예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왔단 말이에요. 생명의 물이 왔어요. 생명의 포도주, 새 포도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자는 여러분들 그 새 포도주를 어디에다 담겠냔 말이에요. 새 포도주에다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공동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공동체 구원. 공동체 구원이 뭐라고요? 구약에서의 여러분들 이 공동체 구원이 잘 나와요. 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표로 쓰는 거죠. 대표. 제가 지금 뭐예요? 제가 지금 교회의 대표로 레이지파 교회의 대표로 제가 서 있는 거잖아요. 이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에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전부 다 어디로 데리고 간다? 전부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목사가 진리로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전부 다 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옥 백성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 백성. 예? 엉뚱한 진리를 그것이 마치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자, 지금 구약에서는 한 왕이 뭐예요? 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였었을 때 그 백성들의 삶은 뭐예요? 평탄대로의 삶을 살죠? 네? 평안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가 되어 주시니까? 용사가 되어 주시니까 모든 것들을 다 싸우고 이겨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일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이 무엇을 당하더란 거예요? 모든 주변의 국가로부터 여러분들 뭘 당해요? 그렇죠. 침략을 당하고 힘든 노역의 생활을 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전부 다 빼앗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더란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무엇한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새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새 포도주를 어디에다 담아요? 험 포도주에다가 계속 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터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여러분들 뭘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무슨 악을 행하였다?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터진 웅덩이. 예? 하나님의 진리를 던져줬는데 그 진리를 자꾸 자기의 옛 율법과 간습 속에 이게 에베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자기 것을 가지고 고수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꾸 진리, 새로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자꾸 거기다 담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존해야 되는데 자꾸 터뜨려서 흘려보내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다?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여러분들 살아나는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줘요. 뭘로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누군가에 의해서 지붕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죠. 그 말씀.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면 여러분들 그 침상을 든 자들을 이 중풍병자를 운반하는 사람이 바로 넷이다라고, 넷이 그 중풍병자를 운반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넷은 뭐예요? 넷? 네? 성경에서 사는 뭐예요? 사방이. 복음이죠. 복음. 어떤 복음? 그래요. 네 개의 복음, 네 개의 계명, 네 개의 조각, 네 개의 줄기, 네 줄기가 바로
그 중풍병자를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율법에 죽어있는 자를 뭘로 살려내더란 거예요? 바로 생명이신 내 물줄기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에게 가져다 놓으니까 험 포도주를 새 포도주에다 바로 그 앞에다 가다 놓으니까 그 포도주에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 험 포도주. 자, 율법으로서 그 예수 앞에 나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바로 험 포도주 주머니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그 예수 앞에 나온 자는 여러분들 그 예수가 그를 무엇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푸대로 그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야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에 의해서 중풍병자, 터진 자란 말이에요. 터진 자,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터져 있는 자.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이렇게 터져 있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하에 복음 앞으로 나오는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 그들은 무엇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푸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그들이 뭐를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 사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이제 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들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바로 무엇하는 자다는 거예요? 산자다는 거예요. 산자.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예?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담지 못하면 너희들은 바로 무엇한 자란 거예요? 너희는 죽어있는 자란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는 죽어있는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예수님도 인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뭐 바리새인들 너희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 죽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행위는 인정해 줬으나 그들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뭐 하니까?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침상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여러분들 관으로 여겨요. 관이 뭐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여러분들 집어넣는 것을 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 침상을 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 죽어있는 자의 무덤. 그렇게 간주한다고. 왜 여러분들 침상을 죽어있는 자의 무덤으로 그렇게 간주를 할까요?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시편 36편 4절에 보니까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 말 갖고는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렇다면 미가서에서는 그 침상에서 뭐를 하기에 이처럼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 미가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없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즉 침상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짓는 곳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침상은 애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성전. 바로 그 애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음행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눕지 말아야 될 것을 누워있는 곳. 그래서 새 언약을 담지 못해서 옆구리가 터져 마비되어 있는 죽어있는 상태를 바로 이 중풍병자 안에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들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안에 넣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할 자는 바로 무엇에 의해서? 맷에 의해서 운반해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더란 것이에요. 거기서 쓰인 바로 단어가 제테오입니다. 제테오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추어진 것을 밝혀냈었을 때 여러분들 쓰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여러분들 말할 때 그 구하라 찾으라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제테오입니다. 그 단어에 그 넷이 그 죽어야 할 자가 가야 할 곳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을 알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진 곳을 찾아내더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넷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복음이라는 그 넷이 죽은 자를 침상에서 드러나와서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림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이제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더란 거예요. 그곳으로. 네?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성경에서는 뭐 430년이라 해도 되고 400년이라고 400년 동안 너희 백성이 너희 후손이 종살이를 하라고 했으니까 뭐 400년이라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후손들은 여러분들 계속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여러분들 계속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단 한 번도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못해요.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눈에 보여져서 그냥 믿고 있을 뿐이지 소망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가나안은 누구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흐르는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상상만 하고 있어요. 상상만. 머릿속으로 상상만. 네? 그렇게 상상만 하고 있는 거. 근데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인도하죠. 인도해서 여러분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뭐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 주더란 거예요. 보게. 그게 뭐예요? 그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그런데 그 가나안에 가기까지 율법으로 있는 자는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뭐예요? 그들은 그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직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 그게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열심히 그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바로 소망처럼 그려지기를 너희들은 바라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희들 앞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 진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중풍병자의 터진 옆구리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상태가 이것이고 너희들은 바로 이와 같이 돼야 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이 어디를 찾아서 가게끔 만들어요? 네? 이 넷이 어디를 찾아가게끔 만드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끔 만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끔 만드는데 방해꾼이 있더라고요. 방해꾼. 누가 방해를 해요? 네? 호오클로스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말씀을 드렸냐면 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내 복음이 지금 이 복음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느닷없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지금 막고 있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뭐에 따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의 아까쯤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예수께로 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나 그 길이 막혀서 그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무엇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로 그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누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다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무엇하지 못하면, 아들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백날 불러 지어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습니까? 제자들이 막았어요. 제자들이 그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복음이 내게 오려고 하는 그 길을 왜 자꾸 너희들이 막니? 그게 바로 우리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좀 알고 있으면, 내가 뭘 좀 남들보다 어떤 것을 먼저 좀 경험하면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고 금을 그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더란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찾아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길을 우리는 자꾸 무엇으로? 이게 맞다, 아니다, 그러다라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여서 내 믿음의 기준, 내 생활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으로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막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특히 이 대한민국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이면 안 돼. 술 마시는 사람이면 안 돼. 담배 피는 사람이면 안 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미 이 세상은 천국이에요. 죄인들을 위한 도피처의 공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어 인자 신앙생활을 했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예배 저기 교회 지난번에 갔더니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네. 나는 1시간에 한 번씩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담배도 피고 열심히 가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딴에는 좀 냄새 덜 풍긴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안단 말이에요. 뭔 개코들만 있는지 금방 알아요. 금방. 그래서 킁킁거려요. 그럼 그날도 뭐예요? 저기는 조금 그래도 내가 뭔가를 자중하고 자제해야 하는데 그런 좀 죄스러운 마음이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 신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공간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는데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킁킁거려요. 뭔 말을 안 하는데 자꾸 킁킁거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이 내 주변에서 열심히 냄새 맡는 소리만 듣다가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합니까? 더 이상 교회? 뭔 저것들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는 내 딴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래 내 잘못도 있지. 그 1시간을 내가 못 참아서 내가 한 대 쭉 빨고 갔던 내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좀 덮어주고 좀 티 좀 안 나게 하지. 거기다 대놓고 사방 군데마다 그냥 킁킁거렸었고 목사님까지도 이거 교회에서 새로운 냄새가 나는데요 라고 막 이짓거리를 했었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오겠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전날 술을 엄청 새벽까지 먹었어. 그런데 문득 지나가다가 나 저기나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왔어요. 술도 덜 깬 상태에서. 입에서는 어제 저녁에 뭔 홍어를 잡쌌는지 뭐를 먹었는지 그냥 냄새가 사람 머리를 아프게 해.
여러분들 우리들은 대부분 뭐예요? 어떻게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가 저 정도의 기본도 없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가 냄새나는 자든 술 취한 자든 세상에 죄로 인해서 쩌들어 있는 자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그런 냄새가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의 생명만 보이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 생명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죽어있는 차가운 심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져서 뜨겁게 뛰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담아져 있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으로서 그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까지도 죽여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묵묵히 나타내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보세요. 이제 성령의 가르침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던 그 말을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사람의 말, 살아있는 자의 말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들이 이제 무엇하더란 거예요? 똑같이 예수와 똑같이 못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그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 그곳에 방해꾼이 있었을 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막지 마, 하지 마.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지 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법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그걸 누가 말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얘기를 하죠. 뭐 할래잖아. 그게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내가 도대체 저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싶어하는 자에게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거를 가르치기에 힘써야지. 그게 할례를 받았느니 할례를 안 받았느니 세례를 받았느니 세례를 안 받았느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바로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전까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야 돼?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도 뭐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워놓고 본다면 결코 그럴 수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뭐를 뜯더라? 여러분들 지붕을 뜯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죠. 기와를 뜯더라, 지붕을 뜯더라라고 여러분들 뭐 복음서마다 다 조금씩 단어는 틀리지만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은 기와를 뜯을 만큼 그런 지붕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슬레트로 되어 있는 지붕이라서 여러분들 슬레트가 여러분들 요만큼만 뜯을 수 있어요? 뜯으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지붕이 홀라당 벗겨지는 거예요. 지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붕을 성경에서는 성전으로 가리킵니다. 성전. 스바냐 1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무릇 지붕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마림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은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마림이 아니에요. 원래는 키마르입니다. 키마르. 카마르. 이 카마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마림이 아니라 카마르예요. 카마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제사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사장. 이
그마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두 줄로 쭉 하고 카마르로 고치고 이 카마르라는 뜻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마림, 이 카마르는 오히려 굉장히 금욕적이며 율법적인 바로 제사장을 가리킬 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둘 다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금욕주의 둘 다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죠. 우상을 섬기는 죄. 바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바냐에서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바알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냐서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하니 우상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금욕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들의 죄였더란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금욕해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나서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금식을 하세요? 내 삶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뭔가 좀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여러분들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인 거예요? 우상이란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금식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자꾸 내가 그 하나님을 어긋나게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내 안에 답답해. 심장은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이 너무나도 여러분들 그럴 때 없어요? 내 심장이 뛰고는 있는데 내 심장이 차가워. 돌처럼 딱딱해. 죽어있는 심장 같아. 어떨 때는 이 심장이 용광로처럼 막 뜨끈뜨끈해서 막 힘차게 활기차게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전혀 미동도 미맥도 없을 만큼 큰 요동치지 아니하였을 때, 내 신앙에 너무 큰 흔들림이 왔을 때, 내가 정말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진리의 길이 맞습니까? 정말 이 진리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 나 죽는데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애통한 심정에 나오는 금식이 아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성경은 우상이고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서 애성전이죠. 애성전. 그 성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다 뜯어버린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붕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위에서 봐요? 못 보죠. 감추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하니까? 확 뜯어버리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그 어둠이 뭐 하더란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그 어둠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확 드러나니까 그 어둠이 뭐예요? 안 좋아해. 너 왜 내 부끄러움, 내 왜 이 추함, 내 이 더러움 왜 밝혀? 그걸 덮어줘야지. 너 왜 밝혀?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인.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는 여러분들 뭐예요? 엄청 멋있어 보이니까. 예? 여러분들 천주교 한번 미사 드려보시라니까요. 왜 뭐 기독교인들이 뭐 다른 데 종교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뭐 큰 벼락 맞을 것 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보세요. 타 종교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진짜 살아있는 산자의 예배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더란 거예요. 예?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율법은 뭐합니까? 율법은 늘 화려해요. 그러나 그 율법 뒤에 감춰져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더란 거예요. 그게 천주교만 그럴까요?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 기독교는 깨끗해요? 천주교만 더럽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과히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세시대에 여러분들 십자군 온정 마녀사랑이라는 그 명목 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냔 말이에요. 기독교가 십자가 걸고 나가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먼저 십자가 들고 나가서 사람 죽이는 일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예? 어느 종교가 여러분들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추악함과 자기의 더러움을 자꾸 그 율법이라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추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춰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들이 열심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금욕을 하면서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드러나니까 그들이 뭐만 했다? 너희들은 연실 우상만 섬겼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까? 두려움 속에서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다면 다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자로 여러분들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왜 가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시교동문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곳에서는 눈물도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국이 좁은 곳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가 그토록 알고 싶었고 내가 그토록 깨닫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바라면 어쩔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 벌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남아요. 그래야지 진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안에 새 푸대,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딱 하나 남는 거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사랑이니까. 예수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사랑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을 배우고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내 밖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로서 여러분들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여러분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진리된 정신으로서 그 진리를 여러분들 쫓아서 갈 수 있어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기적과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는 이적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읽었던 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 중풍병자는 진짜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 푸대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 그 습관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 두 분류가 보이더란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놀랐단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그들이 삼기를 원했습니까? 자기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뭐였었습니까? 너희들은 그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말을 보고 온 자가 아니라 너희는 떡이 맛있어서 너희들은 생선이 맛있어서 내게 온 자지 너희는 진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이 맛있어서 온 자가 아니다라고 그들을 내어 쫓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적도 이적도 능력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 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라고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 써서 누구 준다게? 죽 써서 개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잘. 나는 죽어라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금욕적으로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가야 할 곳 안 가면서 그걸 참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갔는데 너 누구야? 얘 길 잃었다. 얘 길 잃었어. 저기 구덩이로 가야 될 얘가 왜 여기로 와 있니? 길 잘못 돌았어. 다시 저 밑으로 내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나님 뭘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 할 거냔 말이에요. 그 위험이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이나 뻘끗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보이니까 아이고 뭔 그런 하나님 내가 가짜내서 내가 참 거기에다 대놓고 내가 뭔 말을 못해? 해보세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레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도 웅장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을 받기를 두려워하여 뭐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달하여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언하여 듣겠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막무가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세요? 보이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위험 앞에서 끽소리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오금이 전에서 오줌이나 싸지 마세요. 예? 그 자리에 서서 오줌이나 질질 싸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그 진리를 간급하고 진리를 알아가기 위한 열심을 부리셔야지 엉뚱한 열심으로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나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을 계속 채찍질하세요. 너는 진리를 알아야 돼. 너 지금 진리를 알고 있어. 네가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있어? 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너 정말 그 말씀 믿어? 여러분들 그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밖의 말씀으로 있으니까 문득 내가 이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벌 주면 어쩔까? 나 천국 못 가면 어쩔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서 내가 왜 이 죄를 또 지었을까? 내가 왜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정말 하나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죄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백성 안 되면 어쩌지? 나 천국 못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 저주하면 어쩔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용서하지 못함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심이,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이제 내 밖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의 말씀으로서 다가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더란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려보니까 무엇하더란 거예요? 내 안에 뭐만? 그 예수의 사랑만,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아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예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를 안 짓기 위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죄로 내 예수가 죽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죽었는데 내가 어찌 또 그 하나님을 다시 못 박는 이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늘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이제 계절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뜨끈뜨끈한 달구어지는 그 가마솥과 같은 폭염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더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을의 볕이 여러분들 오히려 나락을 잊게 하고 과일을 잊게 하기 때문에 그 볕의 뜨거움은 봄볕보다 더 뜨겁습니다. 사람들이 이 비 오면 더위가 갈 거래요. 이 비 끝나고 더위 가면 여러분들 뭐 와요? 문 내려야 돼요. 이 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더위가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당장 월요일날부터 기상청에서 눈 예보 발표해야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폭염이 끝난 것이지 더위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더위의 시작이에요. 더위는 아직 물러가려면 멀었어요. 더위가 있어야지 나락도 있고 과일도 익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침 기온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럴수록 더 계절에 여러분들의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나 건강해 라는 자부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대한민국 제일 좋은 나라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무료로 공짜로 쓰는 화장실 곳곳마다 다 설치되어 있지. 병원에서 언제든지 나이 드신 사람들은 오셔서 주사 공짜로 놔둬 줄 테니까 오셔서 맞으세요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전부 다 병원에 가셔서 독감 예방 주사 꼭들 그렇게 해서 접종해서 맞으시고, 그리고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얇은 옷들을 항상 옆에다 준비해가지고 다니시면서 추우면 더 입으시고 더우면 벗으시고 그런 준비들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일주일을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다시 얼굴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